할렐루야. 자, 손을 이렇게 올려서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 겁니다. 이 말의 고사성어는 밤에 호랑이를 만나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진퇴양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호랑이가 쫓아오고 앞으로 나아가면 호랑이가 덮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을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퇴양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붙잡아 음모를 꾸미며 폭행까지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 진퇴양난 상황.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앞으로 가려고 그래도 뒤로 가려고 그래도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나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사업장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진퇴양난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을 해하라는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죠. 관계라는 말은 음모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며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바울이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붙든 사람입니다. 생명을 각오하며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달려오고 살기등등하게 바울을 공격해 오니까 그 역시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때문에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서 진퇴양난 속에 거하면서 그는 넘어지는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때문에 사면초가고 사람 때문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방이 전부 막혀버리고 특히 사람의 말 때문에 갈등하며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며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 닫힌방이라는 그 희곡에서 유명한 대사를 전합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이다. 사람이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사면초가를 당하고 사람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말 때문에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험담을 하며 욕설을 하며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의 진퇴양난의 상황을 보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한국인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 이름이 정유선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우였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대학에. 그의 부모님은 이 내성마비 장애우인 정유선이라는 이분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정상인과처럼 잘 교육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우가 왜 이곳에 오느냐? 장애인이 배워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내성마비 장애우가 정상인들과 경쟁해서 성공한다는 건 미친 생각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면초가에 만들고 진퇴양난에 만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로 사람의 말 때문에 인생이 지옥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유성 교수님, 이 어렸던 이 정유성 교수님과 그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결단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 내성마비 장애우라 할지라도, 그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내성마비 장애우일지라도 몸을 움직이기 비틀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정신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는 멋지게 한 방을 날려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의 저주를 그녀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녀의 인생을 놀랍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장애우가 정상인들을 가리키는 대학 교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징태양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배우지 못했어. 너는 그래서 안 돼. 너의 집안은 천해서 안 돼. 너는 건강이 좋지 못해 안 돼. 너는 외모가 좋지 못해서 한다고. 너는 성격이 좋지 못해서 안 되고. 너는 지금 가정 형편이나 상황이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이 우리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면초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인해, 사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오히려 징태양난 속에서도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울처럼 자녀들로 인해, 가정으로 인해, 배우자로 인해, 물질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아 사면이 전부 진퇴양난, 그리고 길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사면초가가 생겼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진퇴양난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여셨어요. 볼까요? 어떻게 여셨는지 보자고요.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바울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에요. 한쪽 문이 닫히고 이쪽 문이 닫히고 저쪽 문도 닫히고 이쪽 문도 닫혔어요. 사도 바울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천부장이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 바울에 관련된 일을 편지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26, 27, 28, 29, 30, 31, 32, 33 계속 바울이 어떻게 그 전철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잡혀 죽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구해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천부장은 바울을 도와주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유대인들의 위험에서 건져줘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천부장이 이렇게 도와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고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어요. 바울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설마 로마의 천부장이 나를 구해줄까?
설마 로마에 있는 그 군대 장관이 나를 건져줄까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면초가에서 그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로마 정부의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철통같이 보호하여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이사랴 필립보를 지나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로마 정부의 힘을 통하여 건짐을 받고 보호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요? 설마 저 이방 나라가, 저 우상숭배의 나라가 나 같은 바울을 도와줄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바울과 상관없고 오히려 그를 대적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고 그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사면초가예요.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머리에 아무리 굴려봐도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 속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사람을 통하여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딴 생각하다가 그럴 수가 있겠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아차 순간에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빠집니다. 그러면 저는 당황하죠. 어떡하지?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다시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길을 재탐색하여서 전혀 제가 몰랐던 길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길이 있었지? 어떻게 이 길과 저 길이 연결되어 있지? 여러분, 길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몰랐던 것이지 그 다른 길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진퇴양난, 사면초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환경과 자녀와 물질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이 내가 전부 사방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몰랐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더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나의 상상력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얘기예요. 한옥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모두가 그런 길이 있었어? 라며 입이 쫙 벌어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보다 훨씬 더 진퇴양난인 줄 알았는데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퇴양난인 줄 알았어요. 사면초가인 줄 알았어요. 가정의 사면초가, 물질의 사면초가, 앞길이 다 막히는 사면초가.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사면초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면초가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고 있었고,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피해서 홍해로 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왜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머리를 막 동원을 해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진태양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지?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자리에 불러넣어서 나를 죽음의 위험 속에 들어가게 합니까? 앞뒤가 다 막히는 상황에 처해입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깨닫지 못한,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이게 설마 바닷 가운데 길이 있었을까? 제가 고고학을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요, 실제로 고고학과 과학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증거들이 지금 무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던 증거예요. 이게 실제 안 보여주니까 안 믿네요. 설마 하는데 제가 다 봤어요. 어떻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에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여러분 갯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이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진태양난에서 길을 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마른 땅이었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무슨 땅이 됐어요? 홍해 가운데 난 길이 겉보기에는 불안한 길이었는데 안전한 길이고, 할렐루야,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신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일터가, 나의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양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리를 굴리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태양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당장은 진태양난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지나고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 할렐루야. 사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생각이 뭐예요? 어디선가 수많은 함대가 몰려와서 그들을 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이 생각할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낼 줄 누가 아느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기가 막혀요. 나의 생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을 보다 높고 깊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바울에게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 보호하여 로마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처럼. 이사야 43장 16절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태양난에서 모든 것이 다 막히는 코로나 상황, 그리고 가정의 상황, 물질의 상황, 뭐만 해도 계속 막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길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님이 좀 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다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막히냐? 왜 사방이 막히냐?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떨어진 게 나았어요. 그게 지름길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고 내 생각을 초월하여 다 확실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이번 증축 과정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만나 아이디어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내 머리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진태양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있었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직자들의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은 얼마나 응원을 많이 했겠습니까? 전체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을 지금 제가 몇 달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아직도 마무리가 못 되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디자인
이번 주에 13곳을 추가하여 업체랑 한 달을 넘게, 2달을 넘게 이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색깔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주 이제 디자인이 좀 나온 것입니다.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페인트, 지난주에 쉼터, 조명, 그리고 교회 전기 공사를 했는데 전기 전체 선이 너무 많이 분산돼서 다운되고 불 까고, 불 깠대요. 죄송해요. 겨울에는 바닥 난방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이걸 이번 주에 다 해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더운데도 와서 식사로 섬기고, 또 어제도 교회 와서 청소와 수리와 각종 작업들을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해 주셨어요. 이게 뭐 제가 부탁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거겠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정을 진행되면서 지금도 교회를 짓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유독 CBS에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면서 이 리모델링을 촬영하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락만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냐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퇴양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했겠죠. 왜요? 어린 나이에 노예잖아요. 당시에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그러니 그의 꿈도 산산이 다 깨져갔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봐도 자신은 이제 행복한 삶을 살 만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요셉의 인생은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예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노예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디바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또 감옥에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계속 가면 갈수록 사면초가, 진퇴양난,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진퇴양난의 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내리막이, 그 길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팔려갈 때, 노예가 됐을 때, 그리고 이집트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은 인생 끝났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고 그 진퇴양난 속에서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요셉이 만약에 정상적 코스로 이집트에 가서 국가고시를 붙고 다른 수많은 공무원들과 경쟁하여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려면요, 할아버지가 돼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떨어졌어요.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생각하기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모든 타면초가 속에, 진퇴양난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만 지나보니까 그게 지름길이었어요. 바로를 만나는 지름길, 꿈을 해결하는 지름길. 하나님은 요셉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뭐예요? 진퇴양난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나는 이 진퇴양난 속에서 내 가정, 내 인생, 내 상황, 내 자녀들, 내 일터, 그리고 내 믿음,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함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퇴양난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교회 미래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미래를 우울하게 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기가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비관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공산당이 모든 선교사님들을 중국 땅에서 모두 쫓아냈을 때 중국 선교는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세워서 나중에 중국이 열렸을 때 훨씬 더 많은 가정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7월 셋째 주 기독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기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교회를 보았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용인이 있다니 놀랍다. 약간 좀 기분이 나쁘려고 그랬습니다.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가 도회지 교회 이상이다. 참신한 교회이다. 앞으로 큰일 할 교회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진퇴양난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가 너를 위해서 숨겨진 7천 명이 있다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조그마고 좀 기분이 좀 나쁘지만 조그마고 강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퇴양난 속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밀어줄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빈털터리 난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의 길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사면초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태양난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하나님이 진퇴양난 속에서 길을 열어주지는 않아요. 그럼 뭐예요? 믿음을 보시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고 길을 열어줘요. 바울이 그랬어요. 볼까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바울이 진퇴양난 속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음모를 꾸며요. 저를 폭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겁이 나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그날 밤에 나타나서 서서 하는 말이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남다른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지금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 유대인들로 인해서 길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길을 낼 거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걸 보시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 것이다. 믿으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진퇴양난이었어요. 사면초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남다른 믿음, 다윗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17세 소년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죽였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돌보며 단련했던 물맷돌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몰라도 여러분, 거인을 쓰러뜨리려면 돌 하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험에 의하면 그 물맷돌의 강력한 것이 웬만한 것 깨뜨릴 정도라고 그러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거기 날아가서 그 머리에 이마에 여기 맞히고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사면초가를 승리케 하였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이 남다른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사면초가에서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것이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언어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물맷돌을 사용한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약해서 패할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여러분, 남다른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퇴양난에서도 길을 열어요. 놀라운 길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사면초가입니까? 가족이 진퇴양난입니까? 사업장과 직장에 길이 안 보입니까? 골치 아픈 일이 산더미 같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까? 재정이 흔들거립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믿음 충만한 말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남다른 믿음 충만한 말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들린 너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사면초가일수록 믿음 충만한 말을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면초가일수록 남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일수록 진태양난일수록 남다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진태양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캡스가 그의 책 하늘을 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당신이 믿게 되고 당신이 믿는 것을 당신은 받게 된다.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승리를 말할 건가? 패배를 말할 건가? 당신은 무엇을 묻겠는가? 질병인가? 건강인가? 당신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은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그 문제를 풀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 행하실 수 있다.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말하지 말아라. 머릿속에 걱정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이런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답을 말해라.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라. 믿음에 충만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태양난 중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을 것이다. 그런 남다른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태양난 가운데 문제를 말하면 그러나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 산더미처럼 쌓인 빚더미,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는 의사의 소견서, 문제투성이 자녀에 대하여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마십시오. 아유 우리 가정은 이게 문제야, 우리 자녀는 이게 문제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이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해결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문제를 향하여, 어려움을 향하여, 진태양난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 것이다. 믿음 충만한 말을 할 때 그 남다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 길을 연 것처럼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가이드포스트 G 7호론에 보면 마커스 해밀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마커스 해밀턴 7호로입니다. 7호로. 마커스 해밀턴은 직업이 뭐였냐면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괜찮네요. 일본은 좀 어려웠는데 수년간 이 일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직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장악하면서 그가 하는 그게 직업이 자꾸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진퇴양난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사병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고민을 했어요.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크다고 말할 것인가, 나의 미래가 이제 뭐 먹고 살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거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따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만 하라. 그리고 하던 일을 해라.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이 맞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인 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하고 있어라. 마치 누구한테 이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말을 해요. 야이로가 쫓아가잖아요. 예수님 곁을 막 쫓아가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자꾸 지체해요. 중간에 누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헬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병 고친다고 해가지고 교회 꼭 그런 분 있잖아요. 자기 복 받으려고 해가지고 괜히 우리가 손해보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은 점점 늦어가고 내 딸은 어떡하냐. 자꾸 주님이 지원시키는데 결국 딸이 죽고 만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주님 믿고 따라가고 기도하다가 사면 초과를 당한 거죠. 진퇴양난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때도 주님은 말해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말고
주님은 뭐라고 물습니까? 딸이 죽었느냐 진퇴양난이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게 주님의 답이었어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이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님은 그 말을, 주님의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거 그냥 하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거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하고 오면서 열심히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마다 그는 진퇴양난 속에서 믿음의 충만한 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길을 여실 것이다. 진퇴양난 속에서 사면이 다 막혀도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 못하겠어요. 가이드 포스트 7호로 찾아보면 나와요. 누구냐면 마커스 해밀턴 이야기가. 놀라운 일이 났는데 그날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는 분 아닙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 텔레비전을 틀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요 아침에 평소에 텔레비전 아침마당 같은 거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텔레비전을 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그런데 아침 모닝쇼 진행자들이 나왔는데 마침 누구를 소개하냐면 막 만화가 행크 케첩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행크 케첩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개구장이 데니스를 그렸던 사람이에요. 저거요, 저거.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에 하필은 그 시간에. 야,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그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개구장이 데니스를 그렸습니다. 이제 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토크쇼에 나온 거예요. 해밀턴이라는 분이 말해요. 나는 아침에 모닝쇼를 볼 확률이 거의 없대요. 왜냐면 모닝쇼를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날 그때 그걸 들었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마크 해밀턴은 행크 케첩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매일 연재되는 개구장이 데니스를 25년째 자기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00번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나는 7,000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여신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환경을 사용하여서 그의 길을 열어간 거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충만한 말이죠. 믿음 충만한 말로 선포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일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하는 거 맞을까? 내가 이 사업하는 게 맞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어느 장소 어느 길이 있든 간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거기서 보내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믿음을 보이셔야죠. 남다른 믿음을 보이셔야죠. 성도 여러분, 본당 쪽 인테리어를 할 때 정말 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이쪽 드림 말고 이쪽이.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지 기약이 없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자꾸 주셨어요. 하지만 드림센터를 하고 나서 남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수없이 고민하고 이 머리로 굴려, 안 그래도 이 머리가 작잖아요. 여러분 보기도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작고 방법을 찾고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수없이 사람을 만나고 했어요. 왜요? 예산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 충만한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건 여러분 저를 아는 분들은 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아침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가 막힌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충만한 말을 선포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남다른 믿음을 보이길 원하셔요. 그리고는 아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했어요. 혹시 좀 이렇게 저희 상황 이런데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들은 여러분 자신의 일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질투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어지면 싫어 이럴 뿐인데 우리 교회 한다니까 그냥 내일같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 소개를 받았어요. 목사님 한 분이 주축이 되어서 5명의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자신의 교회같이 섬기는 분들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해나갔어요. 본당 복도, 지하 쉼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근데 그 이상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거예요. 내 머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말, 믿음의 말, 또 저의 믿음의 말, 남다른 믿음의 고백, 믿음 충만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가 막힌 길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여신 거예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뭘 한다고 헌금을 보내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 제가 좀 하소서 그래도 시험들 일인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계획한다고 제가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대출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왜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전기공사할 때 저는 여기 본당 조명 이거 있잖아요. 저거 쓸 데도 없는 거, 저기 전기만 많이 먹는 거 저거 떼버려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떼는데 돈 달래요. 못한다 그러면 그냥 돌아. 뭐만 하면 다 돈 달라 그러니까 이 조명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그냥 돌아.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두는 것도 계획이었어요. 저거 다는데 또 비쌌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전체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조명들은 오래된 조명이니까 이제 LED로 좀 저렴하게 바꾸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했죠. 저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때 누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뭐 늘 마음속에 이쪽 한쪽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시기해서 그래서 이 무대 조명을 그분이 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놀랍다니까요. 이걸 제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아요. 왜?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부담을 줘요? 본인들의 감동에 따라 할 뿐이죠. 그냥 저는 본당 드림센터 중축을 하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사방이 막히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바래, 이렇게 하면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종교 목회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공사 마무리, 누수공사 디자인 해놓은 거, 아크릴 작업 붙이는 거, 교회 곳곳 페인트 곰팡이 잡는 일 등등등. 왜 이렇게 하냐고요? 주님의 일이니까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본질을 준비하는 교회니까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금 말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 뒤에 있는 본당 저문, 본당 여기 외벽,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바닥,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런 빙수기에 얼음을 어떻게 빙수를 먹느냐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눈꽃 빙수기 해야 된대요. 그래서 눈꽃 빙수기 기도하고 있고, 카페 디지털 액자, 옛날에는 여러분 그냥 빙수기도 잘 먹었는데 왜 또 눈꽃 빙수해야만 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 또 한쪽에서 우리 성도들 눈꽃 빙수는 먹어야지, 드셔야지,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태양난 속에서도 길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사방이 막히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감사 행전을 하면서부터 좋은 소식을 주셔요. 매일 아침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더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오사카 신학대학 강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전화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본 복음화를 위해 또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 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한수 많은데 우리 교회는 막 초대교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감사 관련된 사이트는 다 아는데 행복나눔 125 대표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대표님, 아니 그냥 그냥 전화했어요.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제가 전화한 이유는 하나예요. 감사 도서를 좀 많이 구입하려고 동서 목록 좀 달라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하필이면 대표님이 그날 받았어요. 하필이면 주여.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국민일보에 그 감사 일기 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입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멀지 않은데 와서 우리 교회까지 친히 오셨어요. 와가지고 2시간인가 1시간 동안 감사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무슨 대파는 것 같아요. 들은지 몰라요. 이게 이런 말로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저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잡지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인터뷰 요청이 지금 들어와요. 근데 제가 안 해요, 목회 일정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몰아가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아멘. 아니, 제가 부탁도 안 하는데 기자들이 왜 옵니까? 올해만 실린 기사가 7, 8개예요 지금요. 아니,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 행전에 순종하잖아요. 더욱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용인기독교 청년협회 조창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게 됐습니다. 초교파로 모여요. 코로나19와 포괄적 차별방지법에 대해서 집중기도하며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여태까지 용기청 기도회를 했는데요, 역대 최다 인원이 모였어요. 132명 현재까지.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모이고 작은 교회에서 모여도요.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데 우리 교회 할 때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기도하고 이 행사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남다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계속 열어 가실 겁니다. 그 남다른 믿음의 말이 믿음의 말이고, 또 하나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 행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갈 거예요? 다 못합니다. 저는 하루만 생각합니다. 최선을 준비해서 하루 미션을 준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려면 오세천 대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나오는 125 대표도요. 감사 행전이 지속되지 않는데 교회들이. 근데 지속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리더들이 먼저 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 여러분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감사 미션 하면서 가정이 행복해졌다니까요. 셀이 행복해지고. 찰스 캡스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말들은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한다.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현장에 모셔오게 할 수 있다. 믿음 충만한 말이야.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인생은 사람의 말로 인해 진퇴양난을 만날 수가 있죠. 사람의 음모로 사면초가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말 때문에, 인간의 음모 때문에 무너지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해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한 길보다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이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입시다. 그게 감사의 언어와 믿음의 말입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불러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